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9장입니다. 어제 28장에 있고 29장 에스겔서 29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 1195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94쪽이나 5쪽 보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였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너와 너희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너희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에서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너희가 부러져서 그들을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너희가 부러져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다 그 말입니다. 애굽의 멸망. 즉 에스겔서 어제 아침에 대략 말씀을 새로 또 말씀 묵상하기 때문에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세 파트로 되어 있다. 1장에서 중반절은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약간 20장까지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가르침, 회개, 돌아와라. 그리고 20장에서 30장 초반까지는 보면은 이방 나라. 우리가 그러자 보면은 어떤 일을 있을 때 책망하거나 꾸짖을 때 먼저 누구냐면은 대상자입니다. 대상자. 왜 너 그랬어?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같이 좀 도와주지 왜 그렇게 놔뒀냐 이런 부분들. 여기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즉 이스라엘 나라 주위에 수많은 여러 가지 나라가 있어 7개 뭐 6, 7개 나라가 있습니다만 이런 나라들에 대한 멸망.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복입니다. 항상 우리도 그러죠.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하더라도 세상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했던 믿음의 자녀들도 결국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 마지막 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30장, 33장 이후로는 계속 회복합니다. 이렇게 회복하나 회복시켜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중반절에 있는 오늘 마무리 말씀은 애굽, 우리가 말했을 때 애굽이라는 나라 하면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애굽, 이집트, 애굽, 이집트. 이번에 대통령 그 간다 가지 않습니까? 애굽, 이집트가 애굽입니다. 보면은. 그런데 그 나라가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430년 동안 종성을 했던 것도 애굽 나라예요. 그 당시 지금 같으면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나라와 같이 굉장히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도 멸망을 하는 겁니다. 즉 보면은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헬라 제국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들입니다. 유럽적. 그런데 이런 모든 나라들도 결국에 어때요? 세워지고 높여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다 잡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어마어마했던 애굽 나라가 왜 멸망을 당할까?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고 부하다 할지라도 역사적인 하나님의
손 주관하시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주주의 진영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강하고. 그런데 이 나라가 모르죠. 우리는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세계적으로 강국으로 계속 나갈 것인가. 아니면 어느 때 갑자기 어려워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는 몰라요. 누가? 하나님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애굽이라는 나라 그때 가장 강한 나라였는데 왜 바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했을까? 원인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힘이 세고 강하고 명예 권세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부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낮추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 보면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바로 정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감옥에 막 들어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올바르게 말씀과 믿음의 삶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뭔가 우리에게 바르지 못하면 결과는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자 애굽이란 나라 1절 봅니다. 보면은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 그랬습니다. 이 지금 때가 나오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이 기록하고 있죠.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잡혀갈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잡혀갑니다. 그럴 때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 지금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 젊은 애들, 머리 좋은 애들만 데려가서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젊은 애들, 머리 좋은 애들입니다. 좋은 가문, 좋은 애들만. 그때 바로 다니엘이 첫 번째 잡혀가고 두 번째가 지금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기술자들, 기능자들, 이 사람들 다 데려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에 거기다 데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죠. 두 번째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잡혀간 후에 열째 10년 바로 이 10년 10개월 12일 되었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날부터서 이 날 된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에게 말씀을 주셔요. 에스겔아 10년 됐을 때 그러면서 2절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말하죠. 인자야 너는 애굽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애언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애언해라. 말씀을 내가 앞으로 애언이라는 것은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이런 일. 그러니 너는 애언하라. 그러면은 여기서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가 있습니다. 참 예언자는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을 주시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참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그래요. 이게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줬습니다. 말씀을 줬습니다. 하고 증가하면 모르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성경에 예언되지 않는 모든 일을 아무리 큰 교회가 됐건 작은 교회가 됐건 어떤 목사가 됐건 이걸 성경 없는 얘기를 했을 때는 절대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러거든요. 저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저 사람은 큰 교회니까 저 사람 내가 믿을 만하니까 이렇게 믿어버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기본적으로 내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안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하기를 3절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 바로 왕이여 바로 왕에게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누가? 하나님이 바로 왕을 대적한다고 증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강에 있는데 큰 악어가 강에 누워 있습니다. 누구? 애굽 나라가. 바로 왕이 그러면서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러니 지금 애굽 바로 왕을 얘기를 하는데 큰 강에서 큰 악어가 누워 있으면서 전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바로가 본인이 지금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큰 악어가 힘이 있으니까 다 잡아먹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강에서 왕이다 왕이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이게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로마서 14장 8절에도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아니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세우고 높이시고 은혜를 주었을 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요. 내가 했다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얼마 가치를 못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자기가 했다고 막 의시되고 돌아다니는 사람 얼마나 가는가. 그런데 지금 그거거든. 너는 큰 강에 누운 엄청난 강한 악어다. 내가 이 강을 다 다스리고 강에 있는 모든 건 내 거야. 이런다 그 말입니다. 그 교만함.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를 어땠다 하겠습니까? 징별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게 바로 4, 5절입니다. 4절 보세요. 내가 갈고리로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너희 아가미를 꿰고 아무리 강한 악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깨버리고 너희 강의 고기가 너희 비늘에 붙게 하고 너희 비늘은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희 강들 가운데서 내가 끌어내고 악어가 지금 강에 누워서 내가 왕이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가미를 딱 고리를 꿰가지고 내가 끌어내버린다 그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5절 보세요.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져버려. 아가미로 강에서 끌어내가지고 어디 들에다 던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악어는 거기 보면 들보다도 이 강이나 늪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들에 던지리니 너희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바다에 있는 악어를 끌어내가지고 들짐승 까마귀나 이렇게 와서 짐승의 먹이로 주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강한 바로 악어라 하더라도 아무리 강한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바로 이 아가미를 끌어내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해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면은 높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은 누구도 낮출 자가 없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저 베들레헴 바로 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버리지 않습니까? 목동을 왕으로. 자 그런가 하면은 사울왕 그때 당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일 몸도 얼짱몸짱 최고 바로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니까 어때요? 폐위시켜버리잖아요. 이런 실례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고 낮추신 모든 주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에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드시고 높이시고 헐고 부숴버리고 뽑고 다 누가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것을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적, 하나님의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10편 24편 1절 말씀 보면은 세계와 그에 거한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나를 높이시고 지키시고 돌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는 어떤가? 혹시라도 내가 이렇지 않는가?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 보세요.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죠. 이제 그 엄청난 바로왕 큰 강에서 큰 악어같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살았는데 그렇게 강한 자도 힘없이 저렇게 부서져 버리거든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많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이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즉 어떤 의미드냐면은 약함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어린 자녀들이 우리 꼬마들이 말 듣지 않았을 때 어렸을 때 나쁜 짓 하면 손내 몇 개 맞을래? 그래서 이 손을 사랑의 매를 채찍을 합니다. 보면은. 그런데 그 매는 뭐예요? 그 매는
어린아이를 교육시키는데 사랑의 매에 불과하지 그 매는 귀중한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보면은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많이 들었죠. 우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는 이방 나라거든요. 하나님 왜 이방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멸망시켜 버렸습니까? 이거거든요. 바벨론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를 교육시키기 위한 나의 지팡이 막대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삶이 살아나오나 너무나 바로 이 치우치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단 마귀들의 역사들이나 다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거든요. 연단을 주거든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직접 그 일을 행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환경과 여건과 사람과 여러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은 바로 이 바벨론이나 더 나가서 헬라나 이런 수많은 이름들이 막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애굽이나 하나님 이방 나라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 왜 그렇게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그 밑에 가서 종이 되고 그 밑에 가서 굴복하고 그 사람들에게만 멸망을 당하고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믿음의 자녀들이 좌우로 나오나 치우치고 말씀과 믿음 안에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막대기로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막대기.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을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훈련시키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이제 믿음의 자녀들 7절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너희가 부러지고 그들이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너희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보세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마지막 황폐 상태입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이 징계받은 황폐 상태인데 8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에게서 사람과 짐승을 바로 끄는즉 계속 황폐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9절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렇게 어마어마했던 애굽 이집트 강한 나라가 하나님 뭐 어떤다고요? 사막과 황무지가 된다. 이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는도다. 교만함이죠. 내가 이뤘다 내가 그래. 그러는데 내가 이뤘다고 그렇게 힘쓰고 막 자랑했던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리거든요. 즉 말하면은 이 사막과 황무지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너희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스 구스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열매를 맺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높이시고 낮추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나가다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고난이 있거나 이럴 때 우리 기도해 보면은 본인은 느낄 수가 있어요. 본인은 다른 사람 모릅니다만은 본인은 내가 이것 때문이구나. 하나님 나와 하나님 나 사이의 관계가 이것이구나 하고 내가 느낄 수가 있다니.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디 가서 이상한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러면은 우리 신앙을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일 먼저 자신을 제가 점검해 봐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아침에 선포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자신을 선포합니다. 너는 어쩌냐? 그렇죠. 그러면서 내 자신도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이렇게 그러고 여러분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같이 우리가. 그래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나 들으면서나 동일하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러면서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을 때 우리 신앙이 계속 쑥쑥 성장된다는 겁니다. 그래 성경 말씀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만이 깨닫게 되고 우리 신앙이 성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그 가운데도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40년 동안 철저하게 어려움 당한다 그 말이에요. 날짜 정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이 애굽 나라는 철저하게 황폐될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2절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같이 황폐하게 하여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은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 흩어지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 해쳐버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바벨론 나라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기간을 딱 정해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전도 3장 말씀에도 만사와 기한은 때가 있다.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때문에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 그 말이죠. 이걸 소망하면서 믿음을.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모으려고 아무리 바로 이 쌓으려고 애써봐도 안 되는 것은 이런 이유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모으고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들을 갖고 내 자신이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러면서 이제 13절 보세요. 주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40년이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들을 다시 모아내야 돼. 40년 이 연난 휴가 지나면은 내가 너희들 다시 모을 것이다. 그러면서 애굽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리라. 이제 애굽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적은 나라로 연약한 나라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15절에도 나라 가운데 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 다시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이집트, 애굽 엄청나게 힘을 가졌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 강국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다시는 네가 강국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애국 갑니다. 뭐 순방 가는데 그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못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했던 나라들이 전에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역사에 전무후무합니다. 이런 나라가. 근데 앞으로 여러분 잘은 모르겠지만 5년 10년 후에 이렇게 나간다면 세계 5손가락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우러러보는 나라가 됩니다. 특히 아이트나 이런 부분들은 상상을 초월한 나라가 될 거예요. 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왜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려고 한다면 낮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우려고 이 나라 계획하면 어떤 사람도 누구도 못 낮춘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방송 들으면 어려운 일 어떻게 이렇게 모면했을까 이렇게 말하지만은 뒷면에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역사. 아슬아슬하지만 아슬아슬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셔서 세계 강국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와 같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바로 어떤 환경 바라볼 때 자고하고 교만하지 않고 낮은 모습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애굽이 어떻게 지금 예언입니다. 멸망당할 것인가 19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누구에게 그 강한 나라가 멸망당하냐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들을 놀아가며 빼앗갈 것이다. 이것이 군대의 보상이니라. 결국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누가 그렇게 바로 어려움 당할 것인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너희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 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과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발버둥을 칩니다. 이것을 이겨 나가려고. 지금 29장, 30장, 31장, 32장까지가 바로 이 애굽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30장 5절 한 절 읽어보게요. 30장 5절 보세요. 바로 옆에. 그러면은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애굽이라는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멸망한다고 했는데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보세요. 5절. 구스와 붓과 놋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위에 있는 수많은 여러 나라 애굽이 연합군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바벨론 쳐들어갈 때 이기려고 하거든. 근데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 통해서 깨달을 것은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을 쳐봐도 아슬아슬해도 하나님이 지켜주면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엄청나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팍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나갈 때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보다도 그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